열왕기상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구약 531페이지 11장에서 우리 한 부분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소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사람의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11장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순수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우상까지 숭배하는, 그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끔찍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11장에서는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세 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 대해서 좀 가볍게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사람, 예수 바깥에 우리가 살았을 때 나를 지배했던 이 옛사람, 옛성품, 그걸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 같은 사람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솔로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과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도 어겨가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됐고, 정과 욕심 앞에서 솔로몬도 넘어진 것을 보면 그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교훈 삼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런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행하시는데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들이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속에 항상 긍휼함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공의의 목적은 돌아서기 위함이지 죽이려 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공의의 심판이나 채찍을 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그게 긍휼이거든요. 그런 긍휼 속에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또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솔로몬과 같이 되지 말자. 우리의 말년이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지 말고 그의 아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자가 되자. 그래서 내 자손이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잘된 것 때문에 솔로몬같이 복을 받는, 솔로몬이 잘못돼 가지고 그의 자식에게 화가 미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잘 삶으로
우리 집안을 파탄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오히려 반대로 다윗처럼 잘 올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11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8절 우리 강의 안에 따라서 좀 보시면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원인과 그 타락상을 보면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왕비가 700이고 첩이 300이나 돼요. 이걸 보면 그 자그마한 그 예루살렘이란 그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한을 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죠? 이방의 여인들은 공주들은 두말할 것 없고 그 안에 이스라엘 안에 그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정말 한을 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요.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더구나 옛날에는 이방 그러면 돼요? 다 우상단지예요. 다 우상입니다. 더구나 이방 나라의 공주 정도 되면은 아주 정말 그 우상을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우상 숭배자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도 같은 그런 여인들이에요. 근데 왜 인간 이방 여인과 이방상과 결혼하지 말라? 그건 다른 건 뭐냐면 우상과 결혼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오늘날도 다를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단순히 불신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무교인데요. 무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교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다 자신을 갖다가 믿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더 무서운 사람이죠. 무교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이 영적인 그러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 3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4절에서 8절에 보면 나이가 많을 때라는 말이 시작해요. 나이가 많을 때는 더구나 이 솔로몬의 마음을 갖다가 돌이켜가지고 다른 신들을,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의 아비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갖 이웃 나라의 공주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을 다 섬기는데, 심지어 어때요? 예루살렘에다가 다 그런 우상단지들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도록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솔로몬도 가서 허락할 뿐만 아니라 같이 가서 거기서 경배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혼합주의가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혼합주의 얘기하면 굉장히 이해심이 많고 인격적이고 인권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이 아량이 넓은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을 주장한다는 이것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세상의 정서에 맞지를 않아요. 아마 이 솔로몬이 정말 이 국제적인 국가를 이루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 당시에 얼마나 정말 지혜롭고 탁월했으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흠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과 같은 이런 곳에는 온갖 이방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사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 공주가 와서 결혼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상단들이 오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글로벌한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종교 다원주의를 갖다가 혼합주의를 갖는 것이 굉장히 뭐예요? 그건 일종의 좋은 말로 하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솔로몬이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인간 폐쇄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의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악이 됐겠을 거예요. 악이 되었겠냐 이게요. 솔로몬도 우상 숭배하는데 우린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늘 우상을 섬기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되겠죠. 왕이 무너졌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여기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 7절의 그모스, 그리고 그러니까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몰록, 이건 뭐냐면 아이를 갖다가 자기 아이를 갖다 불태 죽이는 이런 종교거든요. 항상 전쟁의 두려움, 여러 가지 정말 불안한 이 세상, 그런 우환을 막는 데 있어서 자기 아이를 갖다가 대신 죽게 하는 이렇게 끔찍한 종교를 행하고 있는 게 그 당시 이 그모스하고 몰록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을 갖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게 했으니 예루살렘 뭐가 되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상황과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시대, 불과 40년 전만 해도 다윗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놨던 그 나라가 한 세대 만에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솔로몬처럼 돼요. 내가 있을 때는 아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솔로몬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선 1차적으로 나이가 많을 때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씀으로써 이 솔로몬의 이 지혜도 나이가 많아지자 총명이 흐려졌어요. 근데 총명이 흐려지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략 결혼으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왕들이 정략 결혼을 해요. 그게 아니라 정략 결혼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총명이 어두워지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가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만큼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떻게 돼요? 세속적이고 정과 욕심 따라 살아가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이 저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여로보암도 아니고 르호보암도 아니고 어떻게 솔로몬이 저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저절로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신앙은 저절로 가만히 유지되는 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와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이가 먹는다고 총명이 어두워져요? 천만에요.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말씀 안에서 통합되기 때문에 더 총명스럽게 돼 있어요. 총명스럽게 돼 있어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정도면 됐어.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면 나 됐어. 그래도 남들보단 잘해. 여러분, 그런 순간에 폭망이에요. 그런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이 언제 죽었냐는 듯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일어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솔로몬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누구에게 동화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한 이방 여인들, 우상 숭배자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동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이 죄의 능력이에요.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지혜만 믿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 결과 서서히 솔로몬이 되대요. 자기 머리털이 휘어지는 것을 모르듯이 세상과 지금 되대요. 동화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은 죽은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 그 화산 밑에 있는 마그마처럼 들끓고 있어요. 언제 기가 됐으면 뻥 터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죄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죄는 죄대로 뭐예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잠한 이 죄를 갖다가 우리가 볼 때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말씀으로 자꾸 죽여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런 죄, 주님 내 안에서 끓고 있는 이 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방 우상 숭배자가 쉽게 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가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정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내 스스로 마음 먹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과 같이 교만하고 솔로몬 같이 세속화되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마음 먹는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의 인도 없이는 순종이 안 돼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우상을 사랑하게 된 그 이유는 다른 것들이 아니었죠. 애당초 어떻게 돼요? 여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솔로몬이 느지막해 가지고서 이방 여인의 공주를 부인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애굽 왕의 바로의 딸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비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벌써 왕이 되자마자 뭐예요? 애굽에 그 공주를 데려다가 애굽의 그 공주를 위한 왕궁까지도 질 정도로 그의 왕 초기서부터 뭐하냐면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그런 솔로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에요. 얼굴이라도 알까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빼앗겨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분산돼 버렸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솔로몬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오늘날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분주함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우리 어린애서부터 얼마나 그냥 학원 가기 바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어른들도 뭐냐면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살 정도로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그 바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조심해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불러다가 십계명을 주세요. 근데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내가 언약의 두 돌팔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안 해요. 그 말에 어떤 말을 하냐면은 너는 이 산으로 올라오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서 있어라. 내가 언약의 두 돌팔을 주리라. 아니 시내산에 올라왔으면 올라왔죠. 거기 서 있으란 말은 또 왜 해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원문이 그거예요. 거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올라와 있으면 서 있지. 그러면 어디 뭐하고 왔겠어요? 올라오라. 내가 언약의 두 돌판을 주리라. 이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서 있으라 그래요. 그 얘기를 유대인들은 이제 랍비라고 얘기하는 랍비들은 어떻게 다 해석해 오냐면은 오늘날까지 예배를 드릴 때 딴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꾸 산 밑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꾸 세상 염려하지 마. 그러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이 모세는 이미 가시떨기에서 불타는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이미 거기 서 있으란 말이 뭔지를 모세는 알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경험했잖아요. 그죠? 지금 시내산에 올라와서도 거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다 같은 개념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뭐예요? 딴 생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자꾸 딴 생각하면은 그거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딱 얘기한 거예요. 올라와서 거기 서 있어라. 내가 너에게 두 돌판 주리라.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면할 정도로 하나님만 생각할 정말 그런 시간을 오늘 이런 예배와 같이 이런 예배를 드릴 시간도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요. 오히려 그 분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솔로몬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게요. 솔로몬은 너무 분주했어요. 부인만 많은 게 아니라 너무 일을 많이 해요. 그의 40년 동안 20년은 건축하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무역업하다가 끝났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솔로몬이. 왜? 잘나서. 얼마나 외교 사진을 땄는데 시바 여행도 나왔잖아요.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너무 바쁜 나머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의 소욕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결국 뭐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모르고 육체의 종이 되어서 지금 뭐예요? 우상단지를 섬기는 숭배하는 그런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 이거죠. 이런 모습에서 오늘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지금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주님 뵙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잘라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사단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솔로몬을 꿰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분주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두렵게 하게 하고요, 염려하게 하게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게 하게 하므로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나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지금 내 생각이 지금 나 복잡해. 나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감정이, 내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감정에 따라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아도 나가야 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그러지 말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2번씩이나 말씀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경고까지 2번씩이나 해주셨어요. 너희 아비 다윗처럼 하라. 떠나가면 이건 모든 것 다 날아가 버린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그렇게 2번씩이나 하나님을 경고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근데 그 하나님이 2번씩 나온 것이, 하나님 2번씩이나 만난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뭐예요? 정과 욕심을 이기는데 도움이 안 돼요. 정과 욕심이 왕노릇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오늘날도 오케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솔로몬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과거에 하나님 나 대면했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이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 있냐. 오늘 나의 정과 욕심을 이길 능력이 없다면 그게 과거의 경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과거에 내가 많이 하나님 섬겼던 경험, 그게 오늘 정과 욕심을 이기는데 도움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하고 그러지 말라 이게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환경이 나빠도,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도 우리가 뭐요?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환경 속에서 역류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과거의 은사 체험, 과거의 하나님 만나는 체험, 오늘 나에게 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9절에서 13절에 보면 진노하시는 이유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진노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냐 이게. 그럴 수 있다 이게.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간과하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잠시 죄악의 낙 앞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솔로몬은요 정말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사형통이라고 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또한 내가 아주 고난 속에 아주 정말 지질이 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 못 섬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많거나 적거나 안 섬기는 거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내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안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면 많든 적든 그런 상황에 얽매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13절 불순종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너의 아들 세대에 빼앗아 나눠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눠요. 근데 그 진노 가운데서 되게 감사하게도 유다 지파를 남겨두세요.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남겨주시는데 이건 뭐예요?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남겨두신 거예요. 네. 정말 솔로몬 자체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 그냥 죽고 딴 사람이 왕이 되겠죠. 근데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눠버리겠다는 얘기는 이미 몇 번 경고한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결국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큰 교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뭘 잃지 않으신다? 긍휼하심을 잃지 아니하신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뭐라고요? 돌이키라고.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채찍 때리심에 대한 진노의 유익함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노보다 극약 처방은 없어요. 말 안 듣는 자 다리 몽둥이 확 부러뜨린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것보다 강력하게 애를 올바로 쓰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만큼, 근데 부모는 진노해가지고 아이한테 채찍을 때렸을 때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애를 노엽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곳을 때리기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돌아서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솔로몬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졌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정말 이 솔로몬을 정신 차리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솔로몬이 이 말년에는 정신 차려가지고 전도서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성경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때리신다 그랬거든요. 채찍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파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은 채찍의 유익함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채찍을 때리신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당신은 아프고 정말 나쁘지만은, 정말 속상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채찍에 대한 이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내가 채찍 맞았어요. 왜 때려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맞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맞았는지를 생각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정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를 통해 다듬어 가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사실 빚어가세요. 우리같이 불순종하고 우리같이 교만한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어디 있어요? 때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뭐예요? 올 수 있는 거지. 안 때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채찍이 나와 같이 벗삼아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갖다 어떻게 돼요? 정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바꿔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유다자표를 남겨놓듯이 하나님 그루터기를 남겨두세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갖고 가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돌아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망가다 맞으면 더 아파요. 그냥 제대로 맞으면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때문에 맞는지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이 문제에 내가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나에게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해요. 그렇지만 그런 솔로몬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시는
그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우리 14절 43절에 보면 징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시는데요, 강해안을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대적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14절부터 22절까지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요. 하닷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이제 정말 다윗과 요압이 이렇게 죽게 되자 다시 에돔으로 돌아와요. 왜냐면 그 당시 다윗과 요압 장군이 있었잖아요. 요압 장군이 이 에돔 사람들 막 학살할 때, 정말 학살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정도로 사람들 다 죽일 때 도망갔던 사람이거든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윗과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에돔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힘을 키워요. 뿐만 아니라 23절 25절에는 북쪽 수리아의 왕 느손을 일으켜요.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윗이 죽일 때 다메섹으로 도망갔다가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6절에 40절에는 솔로몬의 신하이면서 솔로몬이 아주 신뢰를 했던, 총애를 해가지고 요셉 지파를 통치하게 했던, 감독하게 했던 누가 있냐면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가지고 솔로몬의 나라를 갖다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세워요. 그것도 누가 세우느냐? 거기 보면 아히야, 거기 보면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 이 얘기가 솔로몬에 들려지자 애굽으로 도망가요. 자, 근데 그러니까 신복까지 배반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뭐예요? 지금 애굽이 계속 감싸죠. 자기 공주까지 보냈는데 애굽이 계속 감싸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은 관계지만 다 뭐예요? 언젠가는 적대 국가라는 것을 이미 뭐예요? 바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을 다 나중을 위해서 드려요. 그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다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모습 속에서도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왜요? 다윗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떼어주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무슨 얘기하느냐? 다윗에게 한 말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 한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일과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똑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 타락하죠. 우상 숭배하고 정말 정욕대로 살아가는 솔로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대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대적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없애주세요, 무조건 나빠요,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만약에 그 대적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무슨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운 일이 막 우환이 올 때는요, 생각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오면요,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게 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는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는지, 내가 언제부터 세상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갖다가 내가 빨리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심지어는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가장 가까운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 없애주세요, 물리쳐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혹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없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 까다로운 동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랫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무조건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런 것보다도 혹시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말 눈에 가시의 모습이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건져낼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대적자들을 세우세요. 그럴 때마다 막 미워하고 막 그런 것보다도 먼저 나를 돌아켜 보세요.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에요. 자, 마지막 41절 4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그 아비에 따라서 40년 왕노릇하고 왕권 있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거죠. 아무리 솔로몬같이 지혜가 있고 부와 권세가 있어도 결국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 그때 즐거움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움을 설 것인가, 그거는 오늘 우리들이 솔로몬과 같은 노년이 될 건가, 말년이 될 건가, 아니면 다윗과 같은 말년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만 해요. 비록 솔로몬은 40년 동안 창대했지만 그 끝은 비약하기 짝이 없는 왕이었다는 거죠. 신약의 표현을 쓴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과 같아요. 물론 나중에 정신 차렸습니다만, 그러나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맛보지 않고 지혜가 없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지혜가 있고 부귀영화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장점이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년이, 마지막 인생이 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잘 끝나게 달라고,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세상과 구별됨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세상 속에 부정한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정말 내가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거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나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시간에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올바른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정말 잘 끝날 수 있도록, 한순간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끝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더구나 르호보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뭐예요? 아버지는 부귀영화 다 누려놓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는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서 그 모든 고통을 갖다가 다 떠넘겨 받도록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게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 부모가 정말 나 때문에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지, 다윗과 같은 부모가 돼야지, 솔로몬 같은 부모가 돼가지고 르호보암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과 욕심, 부귀영화, 정과 욕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과 욕심 앞에서는요, 세상의 지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에 훅 가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기 정말 깨닫고, 주님, 내가 솔로몬의 길을 밟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많거나 내가 적거나 내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우선적으로 내 삶을 드리고, 주님, 이 험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